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선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한 행복의 영광스러운 만남이 이처럼의 말씀과 기도 안에 날마다 든든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압살롬의 죽음의 보고와 다윗의 통곡으로 이루어지는 혼란스러운 난맥상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제 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압살롬을 시했던 상황 속에 누가 그 승전보를 가지고 갔는지, 당연히 쉽게 아히마아스가 앞장서 가서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다시 이 무너졌던 남북의 내전을 화합하는 일에 자연스러운 물 흐르듯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여기서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 간의 신경이 음모와 계략과 우려와 안타까움이 난맥상으로 혼란스러웠는지, 제가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뭔지, 여러분 마음 안에 세상이 좋아하는 이 음모와 미움과 증오로 얼룩진 세상의 드라마처럼 마음을 더럽히지 마시고 어린이처럼 순전하기를 힘쓰십시오. 이제 그 혼란한 난맥상이 이제 국가적인 난맥상과 혼란으로 이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문제의 근원은 다윗의 통곡입니다. 아들은 잃은 아버지의 통곡과 눈물로 벼랑간 승전의 축제를 벌여야 될 상황 안에 마치 모든 사람이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처럼 어둠으로 들어와야만 했던 거지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 죽었다고 왕이 통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2만 명의 젊은이들의 죽음은 누가 울어줍니까? 여러분, 역사를 통하여 이런 것들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처럼 역사의 정의를 세운다는 말은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역사에 정의가 있습니까? 뭐가 정의입니까? 정의란 말을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정의에 목마릅니다. 하도 불의한 사회를 싸워서 불의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권을 바꾸면 공의가 이루어집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의 눈물을 뭉개야만 되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게 세상에 바라보고 있는 정의입니다.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한창 우리 민주사회 안에 대립과 상처와 고통이 일었던 80년대에 대학부와 청년들에게 말씀을 나누던 운동권 학생들하고 부딪혔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당한 사람은 열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보온병원에 화염병으로 인하여 상처받는 정경들은
인간 쓰레기입니까? 뭐가 정의입니까? 누군가에는 그게 정의가 아닙니다. 역사의 현실입니다. 자, 마음 무거운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역사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범죄로 야기된 수많은 악의 난맥상, 혼란함, 단순히 우리가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뭐가 잘했네 못했네 이런 판단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마치 파장이 이루어지는 물보라가 퍼지듯이 이 악의 파장들이 번져가는 이 수많은 악의 현실들, 압살롬을 시해하는 요압의 잔혹함 속에 우리는 어쩌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힘의 우위, 힘의 질서, 공정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이 아들을 잃은 슬픔에 통곡하게 될 때에 요압은 아주 냉엄한 경고를 합니다. 목숨을 걸고 다윗 왕을 위해 싸우러 나갔던 이 성전의 용사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왕으로서 옳은 처신인가? 자기 아들 죽었다고? 경고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쟁의 책임을 왕이 뒤집어 쓰고 냉엄한 판단을 가지고 목숨을 건 군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지 않는다면 막아내기 어려운 재앙을 쓰나미처럼 받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요압의 냉엄한 경고는 현실주의자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사 앞에 마음 무거운 심정을 가지고 역사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 섣부르게 공의를 외치거나 정의를 외치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희생당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가볍게 짓밟지 말자. 이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은 현실 세계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처구니 없는 행동입니다. 역사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죽어야 하고 희생을 당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일상으로 말하면 현재 우리 사회 안에 있는 원전을 포기하는 일이 자연보호를 위한다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된 거죠.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이제 어떻게 타개할 건가? 그것으로 인하여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기 시작하면 누가 제일 먼저 고통받기 시작합니까? 가난한 사람 아닙니까? 환경보호가 가난한 사람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유기농 장려책이 가난한 사람들은 유기농 농업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멍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아십니까? 현실의 냉엄한 이야기들을 한번 진지하게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이제 다윗이 치러야 될 화합의 과제가 있습니다. 아들 잃었다고 아파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싸매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겁니다. 요압의 충고 앞에 다윗이 자신을 추스려서 다시 시작합니다. 유다 지파로부터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을 만들고 압살롬의 군대 장관으로 섰던 아마사를 화합적인 차원에서 불러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현실 정치 안에서도 반대파를 일꾼으로 세우는 일들을 만나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왕권의 공정성이 아버지로서의 아들이는 슬픔으로 인하여 혼란의 현실을 추스리는데 얼마나
난맥상을 이루고 있는지, 공과 사의 냉엄한 현실을 다윗의 혓발질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이런 수렁과 아픔과 헤매임이 있어야만 되는지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나더 어제 이어서 오늘은 이런 마음 무겁고 혼란한 이야기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지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무엇이 옳은 일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 우리가 행하는 일에 어린이처럼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뭔지, 이 안에 이 현실을 추스러가는 험난한 회복의 길에 그 안에도 수많은 복선들이 깔려 있죠. 어떻게 전쟁에 칼부림하여 죽이고 살렸던 목숨을 담보로 한 전쟁의 대적 원수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다시 세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남아프리카의 만델라를 기억하지요. 흑인들의 수많은 학살과 만행이 저질러졌던 그 상황 앞에 만델라는 그들을 용서하고 평화의 전략을 세웁니다. 용서가 됩니까? 오늘날 여러분은 용서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의 현실은 용서하는 문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은혜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서 이런 난맥상을, 험난한 회복의 여정을 내다보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묻고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